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하고 다르게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내일과 같고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나서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단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디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델과 아부엘과 밉삼이니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렉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구방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가 죽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보죠. 사실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는 많은 아들을 봅니다. 그 이름이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6 아들이 장성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더불어 이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동방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 죽은 아버지를 어머니가 장사된 막벨라굴에 합장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가 야곱과에서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이 1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마쳐지고 드디어 한 세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나오고 이스마엘의 죽음까지도 기록되니까 한 세대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이름이 하나 튀어나와요. 이름들이.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서 아들들의 이름 중에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보면 3절에 아수르 족속이라는 아수르라는 이름도 튀어나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척을 지는 관계들의 민족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특히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노력했던 민족들이에요. 특히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려고 그들에게 이 여인들을 보내서 바알 숭배를 하도록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그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이와 레긴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와 또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마엘 또한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걸쳐서 살게 되는데 그게 18절이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하갈에게 하는 말이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결국 이들이 야곱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과도 처벌지게 될 것이고 이들이 들나귀같이 유목민으로 공격을 하고 약탈을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사라를 뺀 다른 여인에게서 낳은 모든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고 있어요. 바로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또 그드라에게서 태어난 이 여러 족속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을 허락하셨을까? 게다가 또 이 미디안 족속에 이미 말했지만 굳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축제를 벌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5장에 이런 대목도 나오죠. 4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 바알부올이 바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축제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꼬여가지고.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험했던 최악의 사건이 미디안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꼬드김을 계속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그것도 계책을 짜서 덤벼온 사람들이 미디안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수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길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창세기 16장에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참 끔찍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야곱의 형제인 에서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죠. 에돔은 나중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을 통과해서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왕국을 세워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에돔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는 에돔을 완전히 정복시켜서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만들고 군대를 파송해서 그 땅을 철권 통치를 했어요. 심지어 다윗의 장관인 군대 장수였던 요압은 6개월 동안 에돔에 거하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에돔과 이 남유다와의 원수 시간이 더 아주 극렬해지죠. 그래서 남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에돔이었어요. 도망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팔아넘긴 사람들도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다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 빼놓고는 모두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극렬한 대치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만드셨을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들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에서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미디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에서와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굉장히 강자였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야곱보다 에서가 힘세고 용맹하고 이 사냥도 잘하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스마엘도 사실 이래요. 보면 우리가 읽은 9절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고 살해하고 약탈할 수 있는 유목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군대와 용맹과 어떤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뭐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당연히 장자고 내 능력과 내 용맹함을 볼 때 당연한 거지. 아무리 야곱이 무슨 단팥죽 하나에 이걸 팔라고 해도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말로 쉽게 장자권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유다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이 혈통이나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데서 실패했어요.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그리고 결국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약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인 약자도 없고 절대적인 강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남자도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약자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아무리 약자로 비굴하게 살았다고 해도 집에 가면 떵떵거리면서 갑질을 하는 그 집에 가면 강자로 군림하는 아버지나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약자가 된다라는 거,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항상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걸 절감하는 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신다라는 거죠. 그걸 강팍하게 일부러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들어서 악한 길로 가라고 조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세요. 결국 교만하고 스스로 강하다는 인간들이 나중에 이 깨어져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이 파라오는 10번이나 이 놀라운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 재앙을 보는데 그 정도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일부러 관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굴복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고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그래도 내가 맞다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강팍함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그들을 막 불지옥에 떨어뜨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갑질을 끝까지 하고 내가 맞다고 우겨대고 자신의 마음대로 막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벌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망하지 않아? 저렇게 악한데 왜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죽지 않아? 이미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깨어진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복되지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내가 주장하는 게 맞고 내가 하는 길이 맞고 내가 강자로서 갑질 좀 해야겠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재앙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4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기 원하시지만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냅다 뛴다라는 거죠. 그 끝에 절벽이 있는데도. 예레미야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결국 우상,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며 소유하고 즐거워하며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외치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우침이 없고 돌이킴도 없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이들은 끝까지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평안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되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이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간증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복을 받는구나. 사실 이런 간증의 핵심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면 난 하루를 버텨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지 내가 뭐 말씀과 기도를 읽어야겠다, 해야 된다는 숙제라든가 이걸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도구적인 거래적인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게 왜 관계가 있을까? 말씀과 기도를 해서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죽으니까. 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매일마다 하는 기도는 진심이 되고 간절한 말씀의 읽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나의 귀를 쫑긋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몇 달 전에 우리 동네 주민이지만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닌 남자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지금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는단다. 그런데 사망 선고를 받았고 운명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단다. 나에게 연락한 계기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고 나한테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해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 요청에 나는 기꺼이 그의 집을 방문했다. 가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다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때 예수를 영접했단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잘못된 것을 죽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의심도 너무 많았다라는 거다. 그 마음속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에게 복음서 구절을 읽어주고 로마서에서의 죄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딸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고 전 부인도 용서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썼고 모든 관계들을 회복했다. 자신의 재정 문제 또한 모두 처리했다. 그리고 집도 정리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도 이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이 생각나서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사실 그런 생각들이 그때만 들었겠는가. 삶의 어려운 시기와 전환기마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났었을 거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만 무시하고 미루고 그러다 결국 이 지경에 왔지만 결국 마지막에라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께 엎드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너무 늦었다라는 순간은 없다. 그 사람도 그랬다. 자신이 늦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모든 걸 받아주셨다고. 그걸 깨닫고 펑펑 울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마음에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 나는 그가 기쁨에 찬 아이처럼 죽음에서 해방된 새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사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에게 쉽게 번역된 성경 한 권을 보냈다. 그가 약해진 두 팔로 들 수 있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 성경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여태까지 인생 평생 동안 미뤘다.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마침내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교만한 삶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결국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손을 잡고 가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더 이상 완악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꺼이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느슨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아니 세상이 주는 대로 먹고 생각하고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급급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며 나이만 먹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돌덩이같이 딱딱해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조차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될 때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안 해도 살고 먹고 지낼만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전 하루를 살아낼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